오늘은 본 교회 설립 4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77년 1월 13일 날에 초대 담임 교역자였던 당시 나광삼 강도사님, 강도사님이 여기 안양 이동 여고 사거리죠. 여고 사거리 그 근방에 지금은 거기가 이제 주유소 옆이고 그 목재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목재 파는 곳인데 건재상 거기 2층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주변에 버스 종점이 있었는데 안내양 아가씨들이 교회에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지요. 그렇게 하다가 2년 후인 1979년 5월 달에 여기에 74평, 바로 이 장소지요. 여기 74평 그 한 필지 땅을 사서 이제 그 후에 교회를 또 그해 가을부터 교회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80년도에 교회를 완공을 했는데 연금평 127평의 교회를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6년도에 나광삼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시고 미국 워싱턴 건교에서 그 개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한 근 2년 가까이 그 교역자가 비어 있었는데 제가 1988년도 3월 6일 날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임해가지고 가을부터 제자 훈련을 한 19년 동안 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으로 목회에 주력을 했고 요 근래에 10년 동안은 또 가정교회에 또 많은 치중을 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몇 년 후에 1993년도에 우리 교회가 저 뒷좌석 여기는 이제 한 필지 고담 그 한 필지 75평을 사들여서 150평 대지 위에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 6월 13일 날에 완공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 만 20주년이 되는 그때에 교회 헌당식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지은 성전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이제 완공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요 근래에 와가지고 또 옆에 있는 교육관 10채 가운데 7채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마저 다 살라 그랬는데 또 안 판다는 분들이 두 가정이 안 판다는 집들이 있었고 또 가격대를 너무 높게 불러서 또 못 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는 사야 되겠죠. 사게 되면은 그 공간 그 담도 흘고 이러면 차들이 많이 그 속에 주차 들어올 수 있고요. 마음껏 하여튼 사용할 수 있는 소리도 좀 지르고 세 가정이 같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소리도 좀 지르고 좀 마음껏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분들이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대화를 해보니까 또 아이들이 좀 떠들고 이러는 거 다 이해한다고 우리들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이해한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4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에 수고하신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우리 온 교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 안양 북부교회가 된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항상 감사하고 기도마다 기억나는 교회, 이런 제목을 말씀드려요. 이 교회가 어느 교회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기억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거리를 제공한 교회,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게 하는 그런 교회.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 잘했길래 이렇게 감사와 기억에 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됐을까? 1장 3절에 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 사도는 아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셨는데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참 믿음을 강조해, 사랑을 강조하고 또 소망을 강조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우리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 공부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히스토리지요, 영어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워크입니다. 일하는 거. 즉 믿음은 일하는 것이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사역이 따라야 된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뒤에 사역이 따르고 워크가 따르는 이런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자, 믿음이 워크가 따르려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은 움직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하면 일합니다. 행동합니다.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믿음이 좋아져야 되겠는데 믿음이 좋아지려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럴 때 믿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 듣고 지금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 전해야 되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잘 받아야 되고 좋은 태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건 어떻게 전하는 거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가서 3주 정도밖에는 머물르지 않았어요. 3주 동안 설교하고 전도했는데 그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가 된 거예요. 모범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바울 사도를 늘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전했을 때
설교만 한 게 아니고 복음의 내용만 전한 게 아니고 큰 능력과 그리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잘 효과 있게 전달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복음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또 전도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영권을 가지고 능력과 권위가 있게 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큰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나요? 그런데 한번 믿어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누가 전했다면 속으로 그 사람이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당신이나 먼저 믿고 확실하고 전하시오. 이렇게 그냥 확신도 없이 낱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고 영역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이 확신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기쁨으로 받았다. 말씀을. 그런데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던 환경이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거기에서 가장 바울 사도를 괴롭힌 사람들이 유대인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미워하는지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데살로니가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여기에 왔다. 천하를 다니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휘젓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이 기독교인들은 그 가이사 왕 외에 또 다른 임금이 있다. 왕이 있다 그런다. 바로 예수라는 왕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면서 막 그 반역자라는 거죠. 가이사의 반역자들이 여기 왔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여기 드디어 와 있다. 이러면서 소동을 막 일으키니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피신해버립니다.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얼마나 신사적인지 사람들이 아주 신사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전해주면 과연 그런가 해서 집에 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참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하고는 이 딴판이 동네가 그런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만 미워하겠어요? 그들의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미워했는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러기에 3주밖에 안 됐는데 그런 훌륭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목장에서 이제 설교 요약을 하고 그럴 때
또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전도할 때에 좀 바울처럼 능력 있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다음에 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도 이렇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강화가 되고 믿음이 좋아지죠.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 말씀 먹어야 믿음 좋아지네.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삼시세 때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믿음은 건강해지는. 그래, 건강해져야 믿음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되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그런 그 사람들의 믿음은 역사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일 먼저 그 아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믿음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 거예요?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벌써 행동이 달라져.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벌써 다르다는 거지. 믿음 없는 가인은 아무렇게나 그냥 곡식당 가지고 와서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밖에 없죠. 구약시대에는 에녹하고 또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놀고 있을 때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가 그렇게 홍수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배를 짓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못 짓는 거지. 믿음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조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거니까 그냥 떠나기만 하면 내가 인도해가지고 그 땅으로 데려갈 테니까. 그래 와보니까, 말씀 따라 와보니까 가나안 땅이었다. 이게. 믿음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입니다. 사라는 어떻습니까? 89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내년에 아들 낳는다 그래요. 89세 할머니에게 너 아들 낳는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히 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웃냐 그래.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어. 그래 나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이 뭐예요? 이삭.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 여러분 히브리어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무슨 뜻이죠? 열국의 아비. 사라 뭐였죠? 열국의 어머니. 이삭 뭐라고요? 웃음. 여러분 그 질문해 보세요 한번.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히브리어로 이삭이 무슨 뜻인지 알아? 웃음. 히브리어로 웃음이 무슨 뜻인지 뭐야? 이삭. 여러분 히브리어 많이 알고 있는 게 지금 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은, 참 믿음은 역사가 있는 믿음이에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은 차기 바로가 될 사람이, 파라오가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모든 보화와 왕권과 애굽 온 땅을 다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갚는 길을 가려고 출애굽해 버린단 말이에요. 다 버리고 떠나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 전해줄 때 잘 받고 그 믿음이 강화가 돼서 역사하는 믿음, 막 움직이고 막 행동하고 이러는 믿음이죠. 근데 믿음인다 하면서 그것도 안 하고 맹목고 앉아있으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중에서 수고가 들어간 사랑, 희생이 있는 사랑만이 참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세상을 사랑하면서 무슨 희생을 하셨죠?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피 흘려 죽도록 내어주시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이고 큰 아픔이고 큰 고통입니다. 그런 희생을 들어있는 그 사랑을 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 천지의 최고의 사랑.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면서 희생도 없이 헌신도 없으면 그거는 나중에 엄청 욕먹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돈을 벌어와야 되잖아요. 남편이 맨날 앉아갖고 처녀 총각 때 그 사랑 그것만 생각하고 I love you, do you love me 이러면서 나는 당신 사랑한다, 당신 나 사랑하냐 이것만 가지고 평생 살 수 있습니까? 쫓겨나지. 가서 희생해야지요. 신혼 여행 갔다 온 다음부터 직장 나가고 열심히 돈 벌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은 참사랑은 수고가 있는 사랑이래야 참사랑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수고가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바울 사도가 와서 사랑으로 복음 들고 와서 자기들 때문에 욕먹고 오해받고 반역자, 파라오, 로마 황제의 그 반역자 소리를 듣고 천하를 어지럽히는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복음 전하러 온 그들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감동받아가지고 우리도 사도들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8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도를 어디서 전도했냐면 마게도냐 지역에서. 지금요 여러분 마케도냐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입니다. 바로 그 지역입니다. 옛날에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유고슬로바키아 이런 게 있었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 흑해 근방에 있는 나라가 마케도니아인데 바로 거기에 다 전도를 다 하고, 아가야 지역도 유럽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남, 영남 이런 그 넓은 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해서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뿐 아니라 아가야까지 퍼져나갔어.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이 사람. 그 사랑의 수고를 한 거예요. 정말 그 지역을 사랑한다면 전도하러 다녀야죠. 고생이 돼도 복음 들고 다녀요. 때로는 욕먹지요. 때로는 오해받지요. 때로는 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 꼭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 제단 지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은 아닌데
어르신 한 분, 남자 어르신 한 분이 새벽에 1년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그분은. 언제 나오냐면 좀 일찍 나오세요. 그리고 갈 때도 보면은 1시간씩 꼭 기도하고 이렇게 가십니다.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우성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분이 추집사라는 분입니다. 그분을 제가 잘 알죠. 그분이 다니던 교회가 저희 서부 이천동에 있는 충신교회라 통합측의 유명한 교회지요. 그 교회 옛날 목사님이 박종순 목사님이라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은퇴 몇 년 전에 하셨고, 그 다음에 그 후임으로 오신 분이 이전호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저와 같이 설교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서 5기생 같이 공부했어요. 참 말도 잘하고 아주 싹싹하시고 진짜 그 역시 그분이 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인정을 받아가지고 목사님께 인정받아가지고 목사님이 그 부목사 출신을 담임으로 앉힌 거예요. 참 좋으신 분. 그래서 내가 가끔 그 주집사님 만나면 그래. 이전호 목사님 잘 계시냐고. 예, 잘 목사님 목회 잘하고 계신다고. 참 큰 교회를 이끄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이 참 세계적인 목사님이신데 저렇게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분은 보면은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꼭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무슨 묵상하고 이게 기도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는 기도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설교 딱 우리 교회 교역자들 설교, 우리 새벽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통성기도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안양 북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하냐면 그 중에서도 제자훈련, 가정교회 있죠. 가정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목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몇 차례 옆에 앉았다 보니까 소리 좀 들리는데 그 기도하시고. 참 이게 우리 교인은 아닌데 고마우신 분이에요. 한 번은 며칠 안 나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의 이 용사고 불을 붙이는 분인데 혹시 또 우리 교회 왜 안 나왔지? 그래가지고 며칠 있는데 한 4, 5일 지났나? 그때 나타나셨어요. 나중에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좀 계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지금 나오고 계세요. 참으로 든든하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보기도하고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가 지금 20년, 22년 정도 되는데 보니까 참 지금도 뭐 한 10몇 명 요 사이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그렇지만 한 20명 가까이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참 고마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로도 수고하는 겁니다. 1993년도 이 건물 지을 때 우리가 여기 이 자리가 바로 제일 먼저 교회에 있던 75평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지었죠. 이렇게 길게끔 이렇게 짓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 뒤편에 있는 고기 한 필지를 75평 사들여 가지고 150평 위에다가 이 건물 지금 93년도에 착공을 하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 질 때 교회 돈이 지금 몇 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땅도 사고 교회 건물도 짓고
그래서 교회 다 짓고 나니까 들어간 돈이 한 10억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우리가 이제 또 완공을 하고 20주년이 되는 때 그때 저게 이제 우리 교회가 97년이죠. 1997년. 예. 그때 헌당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질 때 보면은 참 교인들에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교회 짓는 기간에 엄청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서 성도들마다 가게가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엄청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헌당식 하고 그때쯤 돌아다 보니까 그 전에 집도 없는 그런 자기 집이 없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다 집을 다 샀어. 다 샀더라고.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보니까 선교비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연말에 신앙생활 작정서 하는데 보니까 작정서에 선교 작정하는 성도들이 제일 많아요. 참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감사할 일. 그래서 우리 또 본재정에서 매월 300만 원씩 건축적으로 넘겨줍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세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 본재정이 튼튼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본재정의 4분의 3은 11조가 차지합니다. 꾸준하게 11조를 잘 내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11조들을 잘하고 계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참 염려 많이 했잖아요. 교인들이 나오지도 않고, 기껏 나와봤자 19명 나오라 그러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결산을 내보니까 11조 때문에 그래도 거의 예산에 가까이 가고요. 11조 잘 내는 것이 교회 재정의 4분의 3 내지는 5분의 4를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절기헌금 가운데서 보면 어떤 장로님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데 참 절기헌금 할 때마다 그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100만 원씩 꼭 절기헌금을 냈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절기헌금은 다른 때 헌금과 같이 내면 안 된다. 그래서 11조 정도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좀 절기헌금도 우리 교회가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도달해 줘야만이 우리가 다른 데 또 재정인 운영이 잘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장을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10년 동안 목자, 목녀, 목부들,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 하나님께서 기억할 겁니다. 어떤 목장은 보니까 목원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목장 후원 교회는 정해놨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목자 혼자서 자기 돈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내가지고 감당을 하던 1년에 120만 원씩 해서 목장 후원금을 보내드리는 그런 교회 목장도 있고요. 어떻든 이런 거 저런 거 다 얘기하려면 말할 수 없죠.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가 어렵고 물질적 어렵고 이럴 때 더 솔선수범해서 헌금도 하시고 또 직접 또 거둬서 같이 내기도 하고 이런 일이 또 있었고요. 여러분들 다 수고하고 사랑의 수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수고하는 사랑이래야 진정한 사랑이다. 그런 사랑의 수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강했기 때문에 어떤 핍박도 참고 인내했습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동굴 속에 갇혔다. 나는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동굴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터널 속에 있는 겁니다. 깜깜한 것 같지만은 계속 앞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끝이 나옵니다. 그리고 빛이 있습니다. 터널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탈북자들만 3만 5천 명 가까이 탈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탈북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탈북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목숨 걸고 압록강을 건너오고 두만강을 건너오다가 성공률은 한 30-40% 성공률이고 나머지들은 다 또 죽습니다. 죽고 끌려가고. 그런데 이제 다 중국의 강을 딱 해서 도강을 해서 딱 건너가면 깜깜한 밤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사방을 둘러보면 어딘가 모르게 빛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면 저 멀리서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야 사니까 거기 못 가면 죽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가기 위해서 막 가시도 찔리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달려간다. 그래 그 빛 하나 보고 그 집인데 거기에 가야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먹을 것도 얻어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가면 산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먼 길. 가까운 줄 알고 가보면은 뭐 몇십 리 몇백 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가는. 그래서 조선족들이 교회들을 뭐 이런 데 산 높은 데나 이런 게 지어가지고 십자가 달아놓고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탈북하는 거죠. 가면 산다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 끝나면 예수님 우리의 재판장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수고해도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죠. 우리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싶은 충동이 생겨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 잘 지나고 나면 좋은 날 오는 겁니다. 예? 주님이 보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끝까지 인내하세요. 그러면 또 행복해질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목장에서도 목자, 목녀, 목부도 인내하시고 목원들도 인내하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장에 좋은 날 올 것입니다. 교회에 떠나지 말고 인내하고 버티세요. 교회 떠나면 처음에는 시원하지만은 나중에는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 가나. 내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너무 열심히 일하고 주인처럼 행동해서 교회의 중심부에 딱 들어와 있어요. 교회의 그냥 주인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예,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참고 견디고, 물론 피치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옮긴다거든 적어도 저는 볼 때 이사를 가면 충청도 정도는 가야, 그 다음에 강원도 정도는, 서울은 안 됩니다. 경기도는 안 됩니다. 어디로 가요? 제주도 가시면 제가 제주도 교회 가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제주도 갈 것 같아서 보냈는데도 다시 또 옵디다. 예, 그런 권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아셔서 우리 안양 북부교회에 가장 적합하고 여기서 지체되라고, 안양 북부교회의 지체가 되라고, 이 교회를 좀 이렇게 세워주라고, 이 교회를 좀 부흥시키라고 보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래 버티세요. 버텨. 그러면요 좋은 날이 옵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예, 우리 4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안양 북부교회 좀 세계적인 교회, 그거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하여튼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귀히 여기고 사용하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